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소설가 신경숙 씨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쓴 소설 중에서 아버지에게 갔었어라고 하는 책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언젠가 내가 아버지에게 당신에 대한 글을 쓰겠다고 하자 아버지는 내가 무엇을 했다고 라고 하셨다. 아버지가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내가 이렇게 응수하자 아버지는 한숨을 쉬듯 내뱉으셨다.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 살아냈을 뿐이다. 살아냈을 뿐이다. 제가 이 대목을 바라보며 저희 아버지가 잠깐 생각이 났었습니다. 지금은 안 계시지만 일제시대 때 태어나시고 또 한국전쟁 때 남쪽으로 내려오시고 제가 기억하는 저희 아버지의 모습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신의 유익과 즐거워하시는 것들 별로 하신 것 없으신 것 같고 그저 가족과 또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신 한평생을 살아내신 분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시고 또 살아내시는 시간들이 얼마나 귀하고 또 존귀한지,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그 자녀들이 얼마나 지금 잘 자라고 있고 또 미래가 있는지 제가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나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밖에 알 수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갑자기 보낸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찾아오는, 순간 찾아오는 나의 가정과 생활들을 무너뜨리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고, 또 철석같이 믿었던 어떤 신뢰, 사람 관계들이 무너지고 내가 당장 오늘과 내일을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를 때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시간들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됩니까? 예전에 그 김연아 선수가 당신은 어떤 생각으로 연습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었죠. 생각은 무슨? 그냥 하는 거죠. 생각은 무슨? 자,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시간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요즘에 저희가 새벽에 출애굽기 보고 있죠. 출애굽기 그 애굽에는 유명한 강이 하나 있습니다. 나일강. 근데 그 나일강은 그 지형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아주 주기적으로 그 강이 범람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들의 인생이 그와 같지 않습니까? 때때로 내가 생각하지도 않고 대비하지도 않았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고 마치 내 삶을 갑자기 덮치는 것 같고 빼앗아 가는 것 같고 하는 그런 범람하는 강 같은 인생이다 라고 여기는 분이 혹 계십니까? 자, 룻은 지금 어떤 시간을 살고 있습니까? 룻은 지금 어떤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저희는 살아내는 시간, 이런 제목으로 세 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 짧은 한 편의 설교가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답답함 그리고 고통을 한순간에 걷어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인생에 바라보시고 이끌어 가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다면, 그렇다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이 내 인생에 참으로 값진 순간이구나,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을 수 있는 참으로 귀한 시간 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살아내는 시간, 어떤 시간일까요? 첫 번째는 멈춰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멈춰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자, 23절.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자, 룻은 지금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의 시간을 지금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때까지 지금 살아내야 됩니다. 자,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보면 이 보리 추수는 대개 3, 4월경이고 그리고 밀 추수는 5, 6월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23절에 나와 있는 이제부터 룻이 살아내야 하는 이 시간은 대략 2-3달 정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성도님이 갈 곳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에 어떤 친절한 사람을 만나서 그분의 도움을 잊고 매일 와서 지내고 먹으십시오 라고 한다면 참 고마울 것입니다. 매일매일 감사하고요. 그런데 어느 날 똑같은 사람이 나를 불러서 얘기하는 것이, 내가 너무 미안한데 사정이 생겨서
이제 다음 달 언제부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아마 그 순간 근심이 시작되겠죠. 저는 이 룻이 지금 그런 상황에 직면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룻은요,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아서 무작정 베들레헴으로 그냥 왔습니다.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당시 이 유대 사회에서 이방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더군다나 남편과 자식이 없습니다. 지금 과부로 살고 있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살아갈 매일매일 매 순간이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연처럼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으로 들어가게 하셨고, 그의 은총, 친절을 받아서 그는 이삭 바구니가 채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리고 보아스는 그에게 이제 매일 와서 이삭 바구니를 채워가라고도 말씀했습니다. 참 감사했지요. 그런데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보리추수를 지나서 이제 밀추수가 끝나면 그 이후는 다시 막막한 생활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룻은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여호와의 날개 아래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가 평생 생각해보지 못했던 놀랍고 새로운 말을 들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매일의 일상은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똑같은 반복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밀추수라고 하는 것이 그의 인생을 맡고 있는 담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내가 가기는 가나 저기서 또 막힐 것이고, 내가 지금 나의 이삭 바구니가 채워져 있지만 그러나 이 고통에서 내가 빠져나갈 수 없구나.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나의 삶이 이와 같은 어떤 이런 반복적이고 또 고통스러운, 그리고 빠져나갈 수 없는 것 같이 갇혀있는 때에 내가 지금 지내고 있다고 여기시는 분이 계십니까? 모든 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들의 삶들은 매일매일 버겁고, 그리고 내일이 보이지 않고, 또 지금 현재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지경에 있는, 갇혀 있는 것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인천에 한 개척교회 사모님께서 책을 한 권 내셨는데, 그 책의 내용은 지난 15년 동안 썼던 일기입니다. 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2011년 3월 11일 목요일. 자, 하나님께 부르는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살과 뼈가 부서져 버릴 것만 같습니다. 마음과 영혼이 어둠 속에서 사라져 버릴 것 같습니다. 폭풍의 한복판에서 나의 어깨가 자꾸 움츠러들어 다시는 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에 옥탑방에서 아픈 우리 아들과 실랑이를 하다가 안방으로 가는데 걱정이 그 순간 한없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이 아이도 저도 잘못될 것 같고 머지않아서 우리 가정이 파산할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내게서 등 돌리신 것 같고 나는 그 순간 내가 고아 버려진 외톨이가 되었다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분이 믿음이 없는 분이십니까? 이분이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것을 몰라서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단지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이 너무나 버겁고 내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간을 살아내고 있다는 표현인 것이죠.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거장들을 보십시오. 자, 이러한 시간들을 다 거친 사람들입니다. 자, 아브라함 볼까요? 그는 얼마나 막막하고 정말 자신을 믿을 수가 없었을까요? 갑자기 자기의 인생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뚝 들어가지고 알 수 없는 미지의 땅으로 이렇게 던져진 것 같지 않았을까요? 자기 자신을 보면 자기의 이 걸음을 멈추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 다윗은 광야에서요, 수많은 날들과 그리고 밤들을 눈물로 지새웠던 사람입니다. 그의 시편을 보면 눈물이 가득하죠. 울고 또 울었어요.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이 고통이 진정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입니까? 나를 기름 부으시고 말씀하셨잖아요. 왕이다. 하지만 나의 인생은 왕궁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광야 아니 이 토굴에 들어와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이 시간은 결코 멈춰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것이 막연한 것은 맞지만 끝이 있는 시간이고,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 걷고 있는 시간이고,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감정이 따르지 않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시간은요 단 1초도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멈추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는 시간,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토로하듯 나아가는 지금 이 시간이 나의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은 그때, 아니 그 멈춘 것 정도가 아니고 아예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무너지고 부서진 것 같이 여겼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바로 욥입니다. 자, 그는요 어떻게 그 시간을 살아냈습니까? 정말 자기 자신도 이해할 수 없고 아무도 이해해 줄 수 없는 그 시간. 그러나 이 모든 가혹한 이 고난이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 살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에서 성경에 기록되어서 영원히 빛나는 믿음의 고백이 남게 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한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많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주가 아시나니 때가 되면 주가 나를 나오게 하실 것이다. 자, 지금 이해할 수 없고 끝이 없는 이 고통의 시간이, 믿음으로 또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은 이 시간이 바로 욥과 같은 고백을 해야 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시편 56편 8절 말씀이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의 그 모든 고통과 그 마음의 유리함, 방황함, 이 모든 것을 아시고요, 우리가 흘리는 모든 그 눈물의 한 방울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다 담으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것을 믿으시고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내는 그 시간은 그러므로 결코 멈춰 있지 않습니다. 결코 갇혀 있지 않아요.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잊혀진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도는 어느 순간에도 결코 낭망하지 않습니다. 갑자기라도 주저앉고 싶은 때가 있다 하더라도, 아니 그렇게 주저앉아서 운다 하더라도 저희는 다시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들 것이며, 그리고 오늘 이 욥처럼 또 시편의 기자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모든 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과 함께 이 시간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살아내는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소망을 살아내는 시간입니다. 소망을 살아내는 시간.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여호와의 날개라는 말씀을 배웠지요. 자, 이삭 바구니가 가득 찼습니다. 너무나 과분하고 감사한 순간이었어요. 근데 바로 그 순간에 이 룻은 자기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의 어떤 말과 같은 것을 듣게 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개였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룻이 비록 매일매일 지금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오늘도 똑같이 이삭을 하나씩 줍고 있다 하더라도 그의 마음속에는 분명히 이 말이 있었을 것이다. 즉, 내가 아는 것은 밀추수 때까지이지만 그 이후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계가 있다. 내가 여호와의 날개 아래 있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고 믿습니다. 성경에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 많이 있죠. 그 중에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요셉은 성경이 뭐라고 소개하는 사람입니까? 꿈꾸는 자라, 꿈꾸는 자라. 자, 얼마나 영광스러운 칭호예요. 하늘의 별과 하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자. 하지만 그러한 그 요셉의 인생은 전혀 다르게 가죠. 자기의 형들에게서 배신을 받고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누명과 모함을 받고 그리고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같이 수감되었던 바로의 신하, 즉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고 그의 꿈을 해석하게 해주는데, 그것이 계기가 돼서 그가 복직이 되죠. 그때
바로 그때 요셉은 그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창세기 40장 14절.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은요, 이것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 만 2년 후. 자, 이 시간을 지금 보는 것이에요. 자, 요셉의 인생의 10여 년 동안의 이 훈련의 시간들, 그 끝에 지금 감옥에 와 있는데 마지막 이 2년 어떻게 살았을까요? 마지막 이 2년. 자, 술 맡은 관원장을 원망했을까요? 그 인생을 비관했을까요? 절망 가운데 믿음을 떠나게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마지막 이 2년, 가장 어두울 것 같은 이 2년은요, 오히려 이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밝은 시간이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실망이 계기가 되어서 다시 하나님을 대한 소망이 부활한 사건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사람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그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처음으로 보이시고 약속하신 그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인생의 여기가 끝이 아니며 내 인생이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하나님께서 처음에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아름답게 완전하게 이루시겠지, 이것을 믿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국에 와플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학교가 아니고 와플 가게인데 전국적으로 있는 체인점입니다. 자, 이 와플 대학을 창업했던 그 손정희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여성분이십니다. 자, 이분이 그 새롭게 하셔서 나와서 이런 간증을 한 걸 들었습니다. 사업이 갑자기 주저앉고 하루아침에 집이 날아가 버리고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렵사리 월세방 그 한 칸을 구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사를 하고 정신없이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일자리를 구해서 하루 종일 일하고 지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렇게 하루 종일 일하고 나오는 길에 너무나 막막하고 힘이 들어서 눈물을 훔치다가 무심코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높은 하늘에서 날 향하신 따뜻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정희야,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내가 너의 눈물을 아노라. 갑자기 명확하게 들려오는 그 음성에 나는 순간 거기에 주저앉아서 눈물을 펑펑 쏟게 되었습니다. 울고 또 울고 또 울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 후로는 나의 삶이 막막하고 두려울 때마다 다시 하늘을 쳐다보며 그 음성 덕분에 살아갑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소망을 되찾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내 인생의 힘을 다해 버텨내는 시간들이 있고 그런 시간을 지금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힘으로 그 고통의 인내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 우리가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는 그 소망인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장 2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그것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 또 자식, 또 가족을 위해서 오랜 동안 기도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기도는 하지만 마치 꿈쩍도 안 하는 바위같이, 내가 산에 박혀있는 그 바위를 내 맨손으로 미는 것 같이 여기는 분이 계십니까? 제 기억에도 교회 초창기 때 어떤 한 어머니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이 지금 생각이 났는데, 한 10살 된 그 딸을 항상 데리고 와서 저쪽 뒤편에 누워서 재우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요즘도 그런 분이 또 계시고요. 자, 자신과 그리고 또 자기의 가족을 위해서, 그 가족의 특별히 그 질병 때문에 혹은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 치유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계신 분 계시지요. 근데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내가 정말 하루하루 이 고통, 언제까지 모를 이 고통 가운데 그저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최근에 혹은 갑자기라도 나의 삶 가운데 재정적으로 혹은 신분에
여러 가지 진로의 문제로 인해서 인생의 앞길이 확 꽉 막혀 있는 것처럼 여기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고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왔지만 나는 하루하루 그저 버텨내고 있다. 하지만 내 힘으로는 도저히 더 이상 갈 수 없다 라고 여기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자,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온전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살아내는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나의 삶의 주인이 바뀌는 시간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바뀌는 시간. 주권 변경이죠. 주권 교체되는 시간입니다. 자, 지금 보리 추수 때 그리고 밀 추수 때까지 지금 매일 이삭을 지우며 이 룻은 지금 반복적으로 바라보게 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보아스입니다. 자, 이 무너진 우리 가문의 기업을 다시 집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다. 아니, 다 잃고 홀로 남겨진 내 인생에도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2개월, 3개월 정도 계속 이 밭에 오며 때때로 오는 그 보아스를 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 룻의 인생에는 룻 자신보다 자기가 바라보는 그 한 사람 보아스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점점 그의 인생의 주인으로, 더 중요한 그 중심으로 내가 아닌 보아스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살아내는 시간은요, 내 안에 주인이 바뀌는 시간입니다. 이때까지 내가 살아왔던 내가 내 인생을 주장했다면 바로 그 옛 주인의 내가 무너지는 시간이고, 이제는 진정한 새롭고 영원하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중심으로 진정한 주인으로 들어오시는 시간, 바로 이 시간이 살아내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은 얼마나 가혹하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이것은 참으로 아름답고 존귀하고 소중한 나의 인생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위대한 거장들이 이 시간을 한 사람도 지나쳐서 된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이 과정을 거쳤어요. 자기를 내려놓게 하시고요, 혹은 그 삶 자체를 무너뜨리시더라도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자는 반드시 그 안에서 주인 되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자, 이 원리를 정확하게 고백한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죠.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 주권이 교체가 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쇠하여 없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는 흥하여 더 일어나야 된다. 자, 이 말을 뒤집으면 어떤 말이 됩니까? 내가 흥하면 그가 쇠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이 말씀 아시죠? 이 말씀을 우리가 내 삶의 주인으로 바꿔서 한번 이렇게 들어보십시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 자신을 하나님으로 혹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너희 자신과 하나님을 겸하여 너희 주인으로 삼지 못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제 조금 더 집중해 주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이 고통과 이 살아내는 시간 통해서 진정으로 주님이 주인 되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그냥 피상적으로 우리의 머리로가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원하신다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내 안에 주인이 누구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마치 이 주인됨은요, 놀이터에 있는 그 시소와 같아요. 한쪽이 올라가면 필연적으로 반대쪽은 내려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나의 삶의 주인을 나와 하나님을 동시에 가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살아내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작업을 하십니다.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진정으로 귀하게 쓰시는 자에게는 이 작업을 반드시 하시는 것입니다. 자, 룻이 지금 점점 자기보다 보아스가
더 커지고 중요하게 만드셨던 것처럼,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시간을 살아내는 걸 통해서 이 막막하고 두려움의 시간을 통과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반드시 그 안에서 주인됨을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말씀 묵상하며 예수님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의 인생은 뭐가 중요했을까요? 예수님의 인생에는 뭐가 한 가지 남아 있을까요? 자, 주님은요, 이 땅에서 30년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3년까지 총 33년 정도를 살아가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짧은 이 땅에서의 인생에서 그분의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으며, 그리고 만약에 한 가지를 얘기한다면 무엇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가장 처음에 일화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순간의 일입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게 함이니라 하더라. 자, 이 말씀, 이 말을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시므온이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이 너희의 마음을 찌를 것이다. 자, 이 말씀 속에, 이 최초의 이 성전에서의 이 축복의 말씀 속에 무엇이 보입니까? 십자가가 보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려 계신, 못 박히신 손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공생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고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완성하셨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짧은 33년의 인생을 통해서 매일매일의 그 인생을 통해서 십자가로 걸어가시는 인생을 살아내신 것이지요. 우리 모두의 죄값을 친히 그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대속하셨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의 인생의 정점에 십자가를 두시고 그 대업의 완성을 그 손에 박힌 못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매일을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살아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죽고 우리가 살았다라고 고백하신다면 저희의 삶도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다 은혜와 그 모든 것을 감사하지만 정작 내가 살아가면서 나를 위해 삶을 하나님께 간구하고만 살아간다면 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우리의 형편과 문제와 모든 것을 가져간다면 십자가 앞에서 뭐가 그렇게 클 것이며, 뭐가 그렇게 억울할 것이며, 또한 뭐가 그렇게 원망스러울 것이며, 뭐가 두려울 것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인생 전부를 그렇게 살아내셨으니 저희도 주님을 이제 주님이라고 진정으로 부르는 자가 되어서 우리들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주인으로 일어날 수 있다면 나의 인생을 기꺼이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한 고통 가운데 그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됐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눠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탁월한 설교자였고 또 예배 인도자였던 한 분의 이야기인데, 자, 이분은 뉴욕에 있는 시온 펠로십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13년간 담임 목회를 하시고 특별히 예배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던 밥 소르기 목사님이십니다. 자, 그는요, 그의 목회와 그리고 예배 사역의 절정을 이루는 그 때에, 아주 젊고 열정이 있던 그 때에 1992년 5월 어느 금요일 날, 그때도 마침 사역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그 길에서 처음으로 목에 구슬 같은 것이 걸려있는 극심한 통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의사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후두 접촉성 유가종. 자, 이것을 통해서 그는 성령의 대부분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예배와 설교를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사역자로, 아니 한 사람으로, 크리스찬으로서 그의 삶의 기반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간증하게 됩니다. 1992년 저는 목소리를 잃고 사고를 당하며 큰 고통이 시작됐습니다. 그때 저는 목사였고 예배 인도자였습니다. 그 이후로 나의 체력은 아주 약해지고 말을 하기조차 힘들어지는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나 심해서 하루에 1시간 이상도 말하거나 생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나의 삶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자, 그 일이 있은 후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직업적인 위기가 있었습니다. 말을 못하는데 내가 목사인 것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노래를 하지 못하는데 내가 예배 인도자라는 것이 하나님께 무슨 쓸모가 있겠는가. 신학적으로도 나는 큰 공경에 처했습니다.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섬겼던 저에게 어떻게 이러십니까?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최선을 다했는데, 순종의 길을 걸으며 믿음과 사랑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었는데, 내가 복음을 위해서 주님께 내 삶을 다 바쳤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처럼 빼앗아 가십니까? 나는 그때 나의 모든 일어난 것들을 내가 이해하고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나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절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에, 아무도 해답을 주지 못하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가지 해답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약 5년 동안 나의 기도 생활은 단 3마디밖에 없었습니다. I love you.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삶의 가장 어두운 곳에 거하고 가장 고통과 절망의 시간을 내가 지금 살아가지만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이 고백을 반복하고 반복했습니다. 내가 주님께 나의 사랑을 계속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것임을 내가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밥소르기 목사님은 그 후에 지금 약 30년이 지나 있습니다. 이분은 그 긴 절망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냈을까요? 지금도 찾아보면요, 여전히 목소리가 안 나와요. 강의를 하시는데 아주 작은 목소리로 끊어집니다. 물론 찬양 인도할 수 없고 설교를 힘있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밥소르기 목사님, 어쩌면 지금 예전에 그가 다 가지고 있었을 때보다도 훨씬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십니다. 이분의 강의와 예배는 훨씬 더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고, 지금도 수많은 젊은이들 온 세상을 다니며 강의하며 예배자들, 특별히 예배 인도자들을 수천 명씩 일으키고 있는 귀하신 주님의 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그 작업을 우리에게 하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작업을 나에게 지금 하고 계시다,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막막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해서라도 정말 예수님께서 내 안에 진정 주인이 되시기 원하신다면 그 자리를 내어드리시겠습니까? 그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먼저 자기의 온 인생을 살아내시고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평가하는 것은요, 우리의 지금 형편과 고통과 환경이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 인생의 지표이고 가치이고 평가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원하고 이미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귀한 성도들이십니다. 지금 어떠한 고통스럽고 막막한 시간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단 한 사람만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중에 단 한 명이라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저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것이며, 십자가를 향하신 그 걸음을 매일매일 살아냈을 것이며, 십자가에 자기의 손에 못을 박아서 우리를 대속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살아내신, 우리에게 보이신 삶이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가치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기쁘게 살아내신 그 삶이라면, 예수님께서 너가 나의 인생의 전부였다고 말씀하신다면, 저희도 지금 이때를 통해서 주님께서 나의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고 살아가시는, 참으로 존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